올해 말씀의 주제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안에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는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세기의 변화 중에서 사람들은 지도자를 상실해 버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 의식의 변화 중에서 지도자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한 분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렸다. 믿을 수 있는 신조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따라야 할 지도자를 상실해버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가운데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런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가 없음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도자 없음, 지도자의 상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을 내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을 품고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봐야지, 펼쳐 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희망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갈,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큰 희망은 품고 있었으나 그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지도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지도자로 인해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없는 상태, 참된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0장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고 따를 수 있는 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믿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오실 메시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 그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10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세대, 그러나 낙심하기엔, 절망하기엔 이르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다름 아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분은 선한 목자로 오신다.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목자로 오실 메시아 가운데에서 목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우기가 2차례 있습니다.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오는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오는 비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지칭하게 되고요. 이 이른 비가 올 때는 파종을 하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봄비라고 하는 이때의 시기는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조금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파종하는 시기가 아니고, 봄비라서 파종하는 시기가 아니고 추수를 하는 시기, 결실할 때가 되어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봄비이고 늦은 비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기 전에 곡식의 알곡을 맺게 하려면 충분한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서 곡식을 여물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위해 내리는 비라는 것이죠. 그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봄비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 뒤에 2절에 오는 이 말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라고 하는 것이죠. 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비는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을 풍성케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을 사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을 우리는 영적 사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막에서도 동식물은 존재합니다. 생존하죠. 그런데 사막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독성 동물이고요. 사막에 있는 식물을 보면 가시가 있는 선인장과 같은 그런 식물들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아시스는 어떻습니까?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심령은 바로 이 오아시스와 같다는 것이죠.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목자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업, 나의 모든 생명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목자가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공급자가,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타국에서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지도자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였다는 걸까요? 역시 2절 말씀해 보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라고 하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야곱과 라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라반 집에 있었던 라헬의 친정에 있던 우상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지 않습니까? 가신, 수호신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참된 지도자를 찾지 못하여서 결국 눈길을, 마음을 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갑자기 순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의 연유는 이렇습니다. 다수의 동물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염소도 무리 생활을 합니다.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염소에게는 그 앞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을 겁니다. 그를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순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리더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순념소입니다. 참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목자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라고 반복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정홍순이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우의정을 지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언제나 갈모를 2개씩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갈모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선비들이 비가 올 때에 갓 위에 쓰는 삼각뿔 형태의 모자를 갈모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비가 올 때 자신이 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비가 오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서 젊은 선비 하나가 비를 피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갈모 하나를 젊은 선비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동네로 향해 걸어갑니다.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주었던 갈모를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데 젊은 선비가 부탁합니다. 아직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쓰고 갔다가 내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정홍수는 자신의 집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2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빌려갔다가 돌려준다는 갈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1 달이 지납니다. 끝끝내 갈모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홍순이 호조 판서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밑에 호조 좌랑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새롭게 부임해 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오래전에 예전에 자신의 갈모를 빌려갔다가 돌려준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를 보고 정홍순이 호되게 나무랍니다. 갈모 하나를 빌렸다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과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 일을 보겠는가라고 하면서 호되게 나무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신뢰라고 하는 것에서는 경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가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주님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약속 따라 오셨다는 것이죠. 스가랴 구약 시대에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것처럼 신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부터 약속으로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약속 따라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목자의 임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마치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과 같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들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잠을 자기 전에 침대 밑에 자신의 신발을 항상 넣어두고 자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해서 잠자기 전에 침대 밑에 신발을 밀어 넣어두고 자느냐라고 묻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과 침대 밑에 신발을 넣어두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이가 말합니다.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면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침대 밑에 있는 신발을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한 어린 아이의 순박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하루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도자, 인도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첫 번째가 믿음의 다짐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화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어린 아이가 아이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전 인생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아이의 전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히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 강림 주일을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도 삼위일체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였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약속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약속 따라 오신 분, 그리고 약속 따라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으리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속 따라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